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 정말로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석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질병과 마음의 불편함을 치료하여 주시사 저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며 저들의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뀌어져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도 격가지로 많이 들은 말씀일 것입니다. 이름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여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이웃인지 주님께서 물으시고 그것에 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 경위를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드신 이유는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율법 교사가 자신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의 예화를 드셨는데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질문한 내용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지만 누구나 답할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이유는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실지 알고 있었거든요. 예상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해야 한다. 이를 행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영원히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만약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율법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그 뒤 율법사가 보여준 반응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율법사라면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첫째, 알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근데 행하긴 하겠는데 그게 진심이 아니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랑 없이 의무적으로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둘, 알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력했는데도 행하지 못하면 정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요. 그런데 율법사는 이런 식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9절 말씀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끄럽게 하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질문에 반기를 들고 네가 율법사인데 그걸 몰라서 지금 나에게 물어보는 거냐? 라고 반격을 가한 것이라고 율법사는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고 생각하였기에 율법사는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을 하지 않고 그것을 만회하겠다고 추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율법사는 자신의 율법적 지식을 뽐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확실하게 말할 기회를 그러니까 포착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은 이웃이 될 수 없다고 그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웃의 범위와 개념을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사는 이미 영생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예수님에게 확인받고 싶었던 것인데, 그 내용은 이방인들을 제외한 유대인들을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생각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정의를 율법사에게 제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진위를 가리는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무제한으로의 진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제한으로의 진심. 그러니까 진심이면 진심이지, 무제한적인 진심이 무엇인가? 율법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동포를 사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진실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을 말할 때는 무제한적인 진실을 말해야 하지, 어떤 특정한 대상만 놓고 그 사람에게만 사랑을 준다면 그것은 참다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진정한 사랑이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친지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더 큰 이웃과, 보다 많은 이웃과 인류를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보편적인 사랑이요 우주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를 통하여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계속 그렇게 사랑해서 전 인류를 사랑하게 되는 인류의 저 보편적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넓게만 사랑하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내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물을 때 상당 부분 의무로 그렇게 사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안에 뜨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인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내 마음이 꼭 뜨거워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뜨거워져 있을 때만 진짜인 것이고 정직한 것이고 제대로 실천을 행한 것인지 저는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도 뜨거운 마음으로 그를 살리고 그를 도왔는지 저는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사랑을 가질 수는 모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며 연민과 측은지심을 느꼈겠지만, 그렇다고 눈물을 흘리며 막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는 가짜로 사랑을 실천한 것인가요? 아무리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행한다 하여도 그 안에 측은지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90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감정적 지수가 50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30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이 바닥일 때 수호지심이 없고 연민과 슬픔과 감동과 애절함이 없다면 그때 그것은 거짓이 되는 것일까요? 칸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돌아보는 내적 도덕 의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적 도덕 의지. 이런 의지는 모든 사람이 갖는 의지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동일하게 표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정언 논리가 있다면, 그러나 죽인 사람은 사형을 시켜 죽여야 한다고 말할 때 무슨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언 명령이 있다면 때로는 더 큰 생명과 이득을 위해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예를 하나 들면, 어떤 전쟁 포로가 몰래 도망쳐 나와서 민가에 잠입하여 숨었습니다. 집주인은 그를 장롱 속에 숨겨주었고, 그런데 얼마 후 옷에 피가 묻은 군인이 들어와 포로가 어디 있냐고 캐물었습니다. 만약 군인에게 얘기하면 포로를 붙잡아 갈 것이고 그는 죽을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거짓말을 해서 그를 살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를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그를 신고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딜레마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가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마땅한가? 그는 사회적 인식과 차별적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자라고 있는 양심과 자비에 주목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것이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그를 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진심으로 강도 만난 자를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내적인 마음에서부터 온 따뜻한 향기요, 기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고 아내 남편과 부모와 자녀를 잘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라는 것이요, 정직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해도 최소한 기꺼이 감당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한 영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비를 베풀 때 기꺼이 베풀고 나아가 기쁨으로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며 기쁨이 아니라 해도 최소한 기꺼이 감당하는 것으로 책임을 감당하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삶의 기쁨을 간청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는 7시 반인 거 아시죠? 네. 참석하여 주시고 참석이 안 되는 분은 곧 참여하여서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
사진 한 장 찍어도 돼요? 네. 잠깐만요.